고린도전서 15장 261페이지 27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 두신 그분은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았겠느냐?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 시간마다 위험에 처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에 대한 내 기쁨으로 다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리라.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좋은 날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주님을 믿고 주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한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는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참 우리가 쉽게 그냥 전체적인 그 요지를 말한다면 부활장이라고도 이렇게 일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믿음. 우상 숭배자들이나 무당들이나 또 이런 무신론자라고 하는 이들까지도 다 자기 안에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고 무당도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조상을 믿지요. 그 조상이 자기에게 복을 주고 자기들을 잘되게 해준다. 그런 또 믿음 안에서 제사도 지내고 풍성하게 지내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그런 사람들의 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를 모두를 의롭게 하신 그 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은 신을 믿어요. 자기가 믿는 신이 물론 하늘에 1월 성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신 숭배도 세미라미스에서부터 여신 숭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여신을 믿는데 오늘날에 그 세미라미스의 영이 너무 가톨릭에 들어와서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마리아라고. 성모 마리아로 둔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많은 우상 숭배자들의 우상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과 일반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정반대예요. 즉 말하면 생명과 사망.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고 사망은 죽은 것이죠.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그 영혼도 죽은 것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라면 이 세상 것은 사실 우리가 그저
잠깐 쓰다가 놓고 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머무는 동안 쓰다가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져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 가져가지도 못할 또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망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이 모든 신을 믿는 사람들의 그 소망이 뭡니까? 바람이잖아, 바람.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의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담 안에서 다시 나왔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다시 태어났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의 자녀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죽을 뿐이죠. 그래서 22절에 15장 그 위에 보면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이게 언제?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23절에 보면 각자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순서대로 이제 살아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살아나느냐?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뭐예요?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네? 재림이잖아요. 이미 오셨다, 죽으셨다, 부활했다가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다한 사람들은 저 무덤 속에 있는데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게 첫 열매예요. 그때에는 24절에 그때에는 끝이 오리니, 예수님 오시면 끝나요. 오늘이라도 오시면 이 세상 끝나요. 오늘 오시면 대통령 선거도 없어요. 네?
주님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이 세상 권세 다 폐해버려요.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런 얘기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실 일을 다 성취하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제사장 또 변호사 대언자의 역할을 다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두실 때라 이제 아들의 역할이 끝나고 아버지의 역할로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아버지의 그 자리에 위험에 넘겨드릴 때라 아버지께 아버지의 권위를 넘겨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이제 그때는 아들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자리로 복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회복하는 거. 이제 다니엘서에도 그 예언이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 7장 한번 가보시죠. 구약성경 1099쪽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께서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적부터 계시는 분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완국이 주어졌으니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한 왕국이라. 이건 이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왕이었을 때에 환상을 이제 보고 느부갓네살에 관해서 이제 얘기도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인자 같은 분께,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재림을 의미하는 옛적부터 계시는 분에게 나아가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가까이 인도하였더라. 하늘로 이렇게 이제 인자의 역할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분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완국이 주어졌으니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어.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모든 민족들의 언어들, 그게 방언이죠. 민족마다 말이 전부 다르잖아요. 각국의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이 다른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예? 말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세계의 어떤 민족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시킬 거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 꼭 물질로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으면 몸으로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항상 존재한다 그러죠.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한 왕국이라. 영원히 존재한 왕국. 그분이 구름 타고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영원한 왕국을,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 영생의 왕국을 성취할 것이다. 물론 이제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제 그런데 사실 땅의 것은 영원한 거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영원한 느부갓네살 왕국이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바벨론 왕국은 사실 그 느부갓네살은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은 좋은 도구가 되어요, 나쁜 도구가 되어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좋아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난 이것을 쓰는 것이 제일 좋아.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 자매님들은 주방에서도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자기가 더 그 쓰기 좋아하는 그런 그릇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쓸모없어 버리는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서 쓰는 게 좋겠죠. 느부갓네살 왕은 좋은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다가 70년 동안 억류하고 억압하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느부갓네살 왕국이 이제 그 다니엘에 의해서 이렇게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왕성할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라를 여기에다가 이제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나라는 곧 영원한 나라, 멸망이 없는 나라, 영생의 소망, 죽음이 없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육신 죽을까 봐 펄펄 떨지요. 나 죽는 거
죽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죽을까봐 다 벌벌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어서 뭐요? 보험도 들고 좋은 보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뭐 면역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드리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놈은 안 죽는 걸 싫어해. 왜? 죽으면 썩으니까. 그 육신은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죽지만 믿음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은 비록 죽지만 내 영혼은 영생에 들어갔다. 영생을 얻었다. 그게 구원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과의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소망을 가지고 죽어. 부활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 영원한 하늘 왕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지만 영생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의 그런 소망이 없어. 내가 한 세상 왔다가 고생만 하다가 죽네. 먹고 살만 하니까 죽네. 아이고 억울해라. 돈 많은 사람은 아이고 억울해라. 이렇게 다니엘서에도 예수님 나라가 오시면 땅의 왕국은 영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보였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죠. 마지막 끝장 끝에 18절 보세요.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 아버지께 넘겨주실 때라. 하나님 왕국을 완전 하나님 자리를 회복할 때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그 18절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을, 영원한 하나님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린다. 그 아버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 왕국을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줬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요게 성취되는 거예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이는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이라. 이 세상 모든 원수들을 자신의 발 아래 짓밟아서 꼼짝 못하게 지옥에 가둘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다스려야 하시기 때문이니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이니라.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곧 죽음이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자체를 없애버렸어.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곧 사망을 마지막으로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사망이 더 이상 없다 이겁니다. 하늘에도 없고 하늘 왕국에도 없고 지옥에도 없고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 죽을 사자가 없어. 여러분, 하늘에서 영생하시겠어요? 지옥에서 영생하시겠어요? 어디서 영생하시겠어요? 바보가 아니면 하늘에서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다 택하시겠죠? 지옥 가라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서도 아이고 저 형은 지옥 갔네, 초상집 가서 아이고 양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양반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네 어떡하지? 그러면 상주들한테 칭찬받아요, 뺨 맞아요, 당장 쫓겨나요. 믿지 않는 사람도 당신 지옥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면 좋아요, 싫어해요? 싫어하지요. 사망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망이 없어진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곧 살게 될 거예요. 뭐 이재명이든 김문수든 누가 당선되든 이 땅의 나라는 뭐 지긋해야 5년 왕노릇해. 김문수는 3년만 한다고 그랬잖아요. 개헌해놓고. 그렇게 3년만 하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 해야 해요. 그래야 대통령을 2번 찍었으면 국회의원도 2번 찍고 같이 하니까. 그래야 대통령을 도와서 일이 잘 돼요. 지금 엇박자가 나니까 대통령이 일을 할래도 못해서, 윤 대통령이 일을 할래도 못하니까 국민들한테 말해도 알아먹질 못하니까 계엄령을 해서 계몽령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요. 계엄은 잘못됐다. 물론 잘한 건 아니죠. 마지막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계엄령인데, 사실 지금 그 정치적인 민주당의 그 폭도들은 총칼 들고 전쟁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예산도 안 주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갖다 주면 아내가 생활을 살림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듯이, 아니 국가 예산을 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 예산에서 배당하는 것을 배당금을 안 주면 그 부서가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내라는 왕의 자리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는 게 내란이에요. 대통령은 최고의 왕인데 내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란을 일으키는 것은, 현재 내란은 민주당인 거예요. 그걸 내란을 잠식시키려고 했다가 그 제목을 대신 뒤집어 쓰고 탄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 이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서로 너를 죽여야지 내가 살아.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죽고 네가 살아. 네? 마귀는 나를 죽게 만들고 자기가 권세를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은 죽지 않은 분이니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망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27절입니다. 자신의 발 아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 모든 것들을 그분 아래에 두신 그분은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 아래 두었으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발 아래 들어가지 않고 모든 것들 위에서 군림하고 계신 분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따로 있으면 예수님도 그 밑에 존재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 이치로 돌아가셨으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그분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었다고 하는 데에 해당하지 않다. 그러니 계시록 3장 한번 가봅시다. (20절) 21절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여기 이제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7교회가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뭐 너희들은 사탄의 해당이다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시대에 걸쳐서 교회 상이 바뀌어지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기는 자는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세상에게서 치면서 나 이긴 자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긴 자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을 다 이기고 사는 건 아니지만 진리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면 안 돼요. 진리. 믿음 안에서는 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행위는 우리가 어차피 못 따라가니까 그렇다고 연약한 욕심이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은 굳건해야지 된다, 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한다.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기세요.
곧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은 내 오른편에 앉게 해 두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소망 삼고 세상 나라를 초계같이 버리고 내 육신을 초계같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러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런 말. 본문으로 갑시다. 28절.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분에게 굴복당할 때에는 아들 자신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예수님 복종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심이라.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려 하십니다. 예수님 모든 것이 되셨잖아요.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들이 죽고서 끝난다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이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로서 침례를 받았어. 나는 죽어야지 돼. 나는 죄니까 죽어야지 돼. 그것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았어. 어찌하여 그들이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서 침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당연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침례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은 것이잖아요. 사실 이 29절이 논란이 많은 그런 구절이에요. 아주 난해한 구절이에요. 일반 성경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번역과 킹제임스를 쓰는 그런 다른 킹제임스 성경이 이 29절 번역이 좀 달라요. 자기 믿음 안에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가장 그래도 저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고해 봤는데 그래도 이 번역이 우리 성경의 자화자찬 같으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쓰는 번역이 제일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주님한테 맡기고 우리의 그 선배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성경학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그들의 신앙을 능가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면 또 그 깨달은 대로 믿음을 지키시면 되는 것입니다.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너희에게 대한 내 기쁨으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날마다 죽노라가 이제 우리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내가 내 육신을 날마다 죽이는 생활을 한다. 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서의 한 말씀은 참 뜻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놓고 말한 것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세요.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크겠느냐? 기록된 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이 나한테 다가오고 곤경이 처해 있고 어떤 박해가 기근, 배고픔, 헐벗음 또 각종 위험 칼이겠느냐? 칼로 죽이는, 칼로 쪼개서 죽이고 사지를 쪼개서 죽이고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어려움으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느냐? 너 내 몸을 난도질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믿음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지킨다는. 그래서 기록된 바 이거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며 날마다 죽임을 당한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양이 도살장에서는 양을 날마다 죽여.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고기가 나오지. 그 중동 사람들은 양고기가 최고예요. 우리는 양고기 별로 안 좋더라고. 노린내나고 염소고기도 노린내나고 오히려 개고기가 훨씬 나서 이제 보신탕도 이제 27년까지나 못 먹는데요. 법으로다가 만들어서 3년 유예기간 끝나고 못 먹는다. 대통령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또 바뀌면 돼. 그 시편 44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해요. 뭐 식구들한테 쫓고 뭐 남편한테 뭐 자식들한테 부모한테 고난당한다고. 그 고난도 아니야. 죽이진 않잖아. 밥을 굶기지도 않잖아. 먹고 다 먹고 할 거 다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뭐 고난이에요 그게. 친구 떨어지면 고만이 친구가 밥 먹여? 친구 없으면 예수님 친구 삼아 살면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고 또 비판 강하게 하면은 지금도 위협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느냐? 나는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다 이겁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고 사장전에 가보면은 그 바울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음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리저리 이렇게 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날마다 죽음의 앞에서,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살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가보시죠. 아, 19장 24절부터 뭐좀 한번 읽어보시죠. 2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세공장이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신전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한 이득을 얻게 하였는데, 그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직공들을 불러 모아 말하기를, 보라, 너희도 알듯이 우리가 이 직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얻고 있는데, 너희도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사람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거든 모든 지역에서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돌아서게 하니, 그렇게 우리의 이 직업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일 뿐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고 있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도 멸시받고 그 여신의 위엄도 파괴될 바 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소리질러 말하기를,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성읍이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왕인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니라. 뭐 이렇게 이제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면서 니들 믿는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야. 그 다이아나 여신을 아주 최고 믿는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여신 숭배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 자기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다 헛것이야 하고 하니까 그 무당을 믿던 사람들이 아이고 믿을 필요가 없네. 그 저와 여러분도 무당 안 믿고 무당 믿다가 지금 안 믿잖아요. 그게 무당 밥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러면 다이아나 여신을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았는데, 이 바울 일행이 와갖고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들 직업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 누가 자기들한테 와서 신풀이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야 이거 죽여야지 돼 하고 그 바울 일행이 있는 그것으로 다 몰려갔다 잡으러. 그러니까 얼마나 그 우상 숭배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있는 거예요. 잡히면 죽거든. 유대인들에게는 또 율법 안 지킨다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의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더 나면 유대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에게 핍박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잡신 섬기는데 다이아나 여신 숭배를 못하게 한다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 고린도후서 11장도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힘들게 힘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시작.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제한 채찍들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들로 맞았고 1번 돌들로 맞았으며 3번 파성을 당하였고 한 낮과 한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족들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에 의한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지치고 괴로웠으며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무진 고통을 다 겪지 않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을 해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도 했고, 같은 동족들을 또 죽이려고 해서 또 이방인들의 또 죽이려고 했고, 그러니까 날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거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또 날 죽이려고 그러고 내일도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이 육신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날마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 전한 자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육신이라도 죽여야지. 예? 근데 그러면 육신이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요래 삐지고 저래 삐지고 꼭 이재명이 같아. 어제 토론하는 거 좀 봤더니 요리조리 빠져나가기만 해. 대답도 엉뚱한 대답만 돌려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사오지간 우리가 나라가 편해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할 수가 있어요. 이번은 진짜 이 우리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공산주의 국가는 기독교 없어요. 집체 사상은 기독교가 없어요. 김일성 사상이고 공산주의 사상이고 친중 친북 해서는 우리나라 망해요. 나라가 망한데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편안히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좌파 정권을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좌파 정권을 편드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 아무리 구원이 없다 하더라도 공산주의 국가는요, 복음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다 박해의 대상이에요. 보세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킨다잖아요. 차별금지법 있어야지 된다잖아요. 그럼 저도 끝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는 복음이 없어요. 기독교가 다 이제 말살되고 있어요.
영국이 그 유럽 아니에요, 유럽. 야베 족속이라고요. 그 정말 그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셈의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장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야벳 족속, 유럽 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일 먼저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일 먼저 은혜를 입은, 그 우리가 지금 쓰는 킹제임스도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만들어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죠. 그렇던 나라가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전도를 못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못해요. 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하니까 남녀 성차별 그것만 생각해.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안에 최고의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동성애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남자가 들어오고 사위를 얻었는데 여자가 들어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세상 망하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서 무슨 자손이 나옵니까? 이게 마귀 정책을 쓰려고 하는 정권을 택하면은 그 백성들은 망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설교에다가 이런 얘기 한다고 다들 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려면, 하나라도 더 전도하려면 기독교 정책을 쓰는 대통령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가진 그런 이념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요번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당선되면 이민 간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저히 사람들은 못 산다 이거지. 다 뺏기고 사느니 간다 이거야. 근데 못 가게 막겠죠. 집을 팔고 땅을 팔으면 세금을 왕창 남는 거 다 뺏어가. 그래도 많다 보면 그래도 남는 거 있으니까 가지고 한다니까, 돈 많은 사람. 여러분들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셔서 아주 마귀가 판치는, 아무리 마귀 세상이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엔 성교는 7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잘 안 보이지만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더라도 성교는 7천이 있다. 꼭 7천명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천은 충만의 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충만하게 있다. 그것이 7천의 수예요. 수의 뜻이에요.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뭐가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는 7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럴 때 기도해야지 돼요. 마귀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이 보수 측에 우파에서는 기독교는 막지 않잖아요. 오히려 다 기독교를 믿어요. 김문수 후보도 기독교인이에요. 교회 다녀요. 이명박 대통령도 교회 장로였어. 윤 대통령도 주일학교도 다니고 또 기독교를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죽음 앞에, 날마다 죽는 죽음 앞에서 살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해요. 지금부터 일주일. 아셨어요? 일주일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에서는 일주일 금식, 3주일 금식, 40일 금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올해는 그런 것은 않지만은 지금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32절에 만일 사람들의 방식대로 내가 예배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우리가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죽으면 그만인데 먹고 마시고 다 있는 거 쓰고 죽자. 그럴 것이다 이건. 그런데 속지 말라. 33절. 악한 사귐들은 선한 습성을 후패시키느니라. 속지 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라고 이 말을 하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좀 많고 부활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날마다 죽음 앞에 이렇게 있었고 내가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먹고 마시고 하다가 기쁘게 누리다 죽지 왜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소망 삼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부활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무슨 부활이야. 많은 사람들 죽으면 그만이야. 그게 나고나도 소크라테스, 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 예수님한테 묻든지 나한테 와서 좀 묻지. 그러니까 속지 말라. 소크라테스는 하늘나라에 없어요. 진짜 그 나라에 있을까? 하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잖아. 나훈아 씨, 예수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 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에게 묻지 말고 성경을 사서 읽고 성경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왜 소크라테스한테, 구원도 없는 소크라테스한테 묻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선행을 했으니 의인이다 이런 생각 말고 내 죄는 머리털같이 많고 날 때부터 죄인이고 벌레고 구덕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을 깨달은 내 자신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 소크라테스는 아마 그건 알았나 봐요. 근데 구원은 없잖아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잖아요. 그 구원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겐 주신 적이 없다. 너희는 반드시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근데 그 쉬운 예수님 이름의 뜻만 알고 믿으면 그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갈 텐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뜻도 모르고 예수 믿어 그래. 예수님의 뭘 믿어? 그럼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예수란 뜻이 구원자 아닙니까? 죄에서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의 그 구원자께서 구원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인 하면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의인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에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지만은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재림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썩고 불탈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떤 죽음의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적인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세상 이야기도 좀 곁들였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사악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고 왜곡하고 있고 그 마귀의 술수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견들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마귀의 계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진리를 부패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보고 옳게 믿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날에 올 때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간증을 기억하면서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하는 말씀처럼 이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위에 서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하면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